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7절, 4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했었던 말씀과 같고 그때 다 못했던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권한, 책임, 사명, 다시 분명하고도 새롭게 주시는 군주, 왕의 규례와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예배의 본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2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실 제가 안 하려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명기에 있었던 왕의 규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뺄까 하다가 그 당시에 없으셨던 분이 계셔서 제가 혹시나 해서 본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져서 많이들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기존 성도님들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거를 다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꼭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에서 군주의 규례, 왕의 규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군주는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잘못하면 내가 왕도 아닌데, 내가 군주도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신명기에 있었던 왕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새롭게 오늘 지금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면서도 왕의 규례는 우리가 왕,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참조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7절에 군주의 본분이 나옵니다.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새 제물을 갖출지니라 라고 하면서 왕이라고 하지 않고 군주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격을 낮췄다고 했죠.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군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까요? 그것은 매우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주, 왕에게는 매우 많은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권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특별한 보상을 해준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절기, 예배를 쉬지 않도록 책임져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아주 위기 상황이나 가난이 덮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왕이 자신의 재산을 써서라도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유지해야 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6절에 심지어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하게 언급해 주십니다.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다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17절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희년의 규정을 군주도 예외 없이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군주에게 매우 많은 땅과 특권을 주었지만 그것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어디요?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못 살겠어요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사품으로 땅을 줬다 하더라도 백성의 것을 빼앗음으로써 백성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군주에게 넉넉히 풍족히 이미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설교들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특별히 이 왕의 규례,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에 있는 이 왕의 규례는 어떻게 보면 군주의 규례라고 하는 게 맞겠죠. 군주의 규례, 왕이 아니라 군주의 규례이지만 신명기에서는 왕의 규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원형이 되는 왕의 규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오늘의 말씀이 좀 이해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왕의 규례를 2015년 10월 28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규례 중에서 나왔던 것은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왕의 규례의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네 가지의 규례 모두가 하나같이 솔로몬 왕이 저질렀던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반성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까지 주셨는데 영원한 다윗의 왕자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셨는가를 진단을 해보니 출발점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 중에서 왕을 택하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죠. 우리아는 하나님과 다윗 왕 모두에게 매우 신실했던 군인이었습니다. 매우 충성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빼앗은 겁니다. 부인만 빼앗은 게 아니라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해족속입니다. 이방인 족속 출신이죠. 한마디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다윗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밧세바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서 왕이 될 수 없는 조건, 부적격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솔로몬의 가장 큰 범죄 1번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의 출발점은 수많은 외교관계 속에서 맺어진 전략 결혼들이었죠. 무려 1000명의 부인과 첩을 합쳐서 도합 1000명이 되는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여왔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서는 너무나 뼈아픈 사건입니다. 솔로몬 왕이 했었던 것은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제비 뽑아서 나눠주면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한마디로 경계를 흐트리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경계를 다 허물면서 12지파가 아니라 12행정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 중에서 지방장관을 파견하는데 사위가 2명이나 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었냐 하면 12지파의 12행정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지파의 12행정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 중에서 지방장관을 파견하는데 사위가 2명이나 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었냐 하면 12지파의 12행정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12행정구역을 나눠서 12관장을 보내면서 이들이 했던 것은 왕궁, 솔로몬 왕이 필요했던 여러 가지 왕궁에 필요했던 온갖 사치스러운 먹거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주된 목표로 해서 착취하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노동력, 특히 노동력은 심했죠. 마치 애굽의 종살이 같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의 궁전을 짓는데 총 20년 동안 심각할 정도의 노역을 계속 지속시키면서 그렇게 12행정관들이 했던 것은 끊임없이 노동력과 세금으로서 사치품을 걷어들였던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생긴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속했던 유다 지파는 세금을 면제까지 해줬습니다. 철저하게 중앙집권 체제로 바꾸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또 문제가 됐던 건 우상이었다고 했는데,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었고, 성전 바깥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가 있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몰렉 제사를 드리는 공식적인 제사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게헨나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몰렉 제사를 드렸던, 오늘로 치자면 지금은 없어졌죠. 저희가 청년 때만 해도 난지도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태워서 매장한 매립지로 사용했던 곳이었죠. 그것처럼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태우고 또 몰렉 제사를 드려서 아기를 산채로 태워서 죽인 다음에 그것을 버리는, 죄로 뿌려서 부리는 아주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이라는 말 대신에 지옥불처럼 뜨거운 것을 상징하는 곳으로 게헨나라는 말을 쓰는 어원이 됐던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다윗 왕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범죄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어디다 썼나 하면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면서 12지파 연합체는 철저하게 깨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손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까지 손을 댔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죠? 대제사장을 손을 댔던 겁니다. 그리고 사독 계열만 남겼던 거죠. 이처럼 제사장마저도, 대제사장마저도 자기가 좌지우지했던 겁니다. 제가 2015년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뭐였는데 그랬을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전에 지나갔었던 레위 사람 또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우리 보고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라본 우리들의 모습은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실책을 보면서
단순히 실책이 아니라 한 나라를 망가뜨린 그런 중대한 심각한 범죄의 원인,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 같은 모습, 제사장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왕의 규례대로 본분을 다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회복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신명기 등사본이죠. 복사입니다. 또 2016년 10월 5일날 했었던 설교 제가 참조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솔로몬 왕권의 불신앙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중에서 특별히 12행정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결국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것이 바로 이 12행정 제도의 잘못됨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착취를 당한 이 10개의 지파들이 반란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 중에서 핵심 노동감독관이라고 있었습니다. 노역을 계속해서 정부에다가 보내는 감독관이죠. 그 구성의 핵심에는 누가 있냐면 나단과 사독과 그 다음에 왕의 벗들로 나오는 자신의 최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는 혈통에서 파견된 노동감독관들입니다. 정부의 고위층의 최고직들을 다 꿰차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개인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솔로몬만이 문제였나요? 사실은 다윗 왕 때부터 이 씨앗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 왕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조직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윗도 이 12행정은 아니지만 기반은 12지파, 여호수아 때부터 내려왔던 12지파의 우두머리를 행정관으로 세워서 그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12 전통의 지파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중앙에서 파견한 행정관들, 그리고 땅의 경계도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해가지고 다윗 때 원초적으로 그려놨던 그 12체제를 공고히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원죄는 다윗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왜 토라에도 없었던 이 군주에 대한 규정이 에스겔서에 새롭게 땅을 분배하면서 다시 새롭게 들어갔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등사본 이야기가 나오죠. 신명기 17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신명기는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서, 그것이 바로 원신명기였죠. 그 내용은 14절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왜
형제 아닌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처럼 솔로몬처럼 형제를 존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혈통만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혈통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갈렙은 혈통이 순수 혈통입니까? 아니죠.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고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타국인을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방인 출신이어도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야도 마찬가지죠. 해촉속이지만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형제를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타국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방인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차이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말을 가지고 상국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마찬가지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왕이니까 외교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고대사회의 관습을 하나님이 막으신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백성을 위해서 은금을 백성들이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피라미드 구조처럼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형제들을 종처럼 다스렸고 빼앗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왕의 규례는 백성들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리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의지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알고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돼 있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죠, 무엇보다도요. 그런데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 그러니까 너무 먼 얘기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망하지 않고 장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점심 사주는 거예요? 그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웃 사랑의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면서 신앙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식의 미래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의 미래, 제 자신도 책임 못 지겠는데 사람들은 참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그렇게 자신있게 세상을 사는 게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규례 위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솔로몬의 불신앙의 우상숭배가 첫 번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여인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온갖 우상들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7절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럭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사치는 어느 정도였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교회에서 가장 잘못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라고 했죠.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명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만큼 온 백성들이 잘 살았나요? 아니요. 이 정도로 사치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상 4장 22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정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정말 로마 시대의 그 향락을 능가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참조하라고 했었던 링크 설교들을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좀 이것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파 동맹 연매체를 흔들어 깨는 솔로몬의 12행정 개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서의 왕의 규례를 새롭게 하는 중대한 열쇠가 돼 버리고 맙니다. 열왕기상 4장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는 베르리오, 마가스와 사알빈과 벳세메스와 엘론벳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벳헤스시니 소와 헤벨은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벳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하일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멜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짝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앗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얼마나 세밀하고 철저하게 행정을 나누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사의를 보낼 정도로 최측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정구역은 이처럼 지도에서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었던 그런 12지파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깼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행정에서 한 달 동안 솔로몬 왕이 필요했었던 여러 가지 물자와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죽어났던 겁니다. 어느 정도요? 아까 목록 보잖아요. 하루 식사량이 그 정도인데 한 달 내내 먹어도 남을 정도로, 은을 뽕나무같이 만들 정도로 그렇게
싹 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한마디로 못 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열왕기상 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말기에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들의 주된 목적 오직 솔로몬 중앙 집권을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세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했었던 영원한 약속을 폐기시키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은혜로 덮어주셨는데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금, 사치품이죠. 왕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걸까요? 독재자들이 국민들은 집을 잃고 땅을 잃고 떠돌아다니는데 본인은 온갖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궁을 꾸미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20년 동안 건축을 하고 나서 화려하게 짓고 나서 갚을 돈이 없으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돈 대신 줘버립니다. 땅을요. 팔아버리는 거죠. 갈릴리 이스라엘 땅에서는 길르앗 다음에 최고의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람 왕 보기에는 성이 안 찼던 겁니다. 가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죠. 하나님은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명하면서 나눠줬고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심지어 어떻게 해요? 외국에다가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솔로몬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모두 우습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로 오세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갈릴리로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제일 먼저 찾아가실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일 것 같습니까? 새인교회일 것 같습니까? 어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것, 착취당했던 것, 억울한 일 당했던 것,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회복시켜주고 싶은 곳, 그곳부터 찾아가실 겁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이 맺히신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좋아하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는 자입니다.
갈릴리 어땠을까요? 제발 하나님이 오셨으면 바랬던 자들 아닐까요? 왕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결과 그 대가는 너무너무 감당 못할 정도로 뼈아픈 역사로 남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무려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남게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좋아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베냐민 지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베냐민 지파 적수가 될 만한 자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사울 가문의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단 한 명만 남죠. 절름발이. 도저히 다윗 왕을 대항해서 싸울 정도의 인물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유다 지파에 예속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까지 주저앉았던 겁니다. 그래서 10개 지파에 붙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남유다의 유다 지파 외에는 다 반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남게 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전부 하나가 돼서 북이스라엘로 에브라임 지파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런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 이것은 12행정 조직, 이것의 시작점은 어디였냐라고 했을 땐 다윗의 12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윗 때는 12지파의 추대를 받느라고 12지파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관만 지파에서 추천된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완전히 그 12지파를 흔들어 놓죠.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 넣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이 다윗과 솔로몬의 행정조직을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지파 원천은 다윗 때부터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나마 지파에서부터 기반을 두고 있는데 솔로몬 때는 행정구역을 완전히 지파에서 분리해버립니다. 중앙집권적 체제로 직접 통치를 이루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특징은 다윗과 분리되는 것은 세금으로서 강제 노역으로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합니다. 그나마 다윗은 12지파 연합체가 깨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2지파 행정관을 두었지만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군사체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복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어서 그 전리품을 12지파에게 나눠줬던 겁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런 부를 축적했던 다윗과는 다르게 솔로몬 때는 이 조직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착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 꾸며진 이 원형의 모양이 솔로몬 때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는 나라가 쪼개지는 역사가 발생합니다. 다윗의 행정조직, 이것도 문제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여러 가지 솔로몬 못지않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로 넘어가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첫 번째, 다윗의 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밧세바를 떠오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무엇이었냐면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대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경고입니다. 다윗에게. 그만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 넘지 마. 사무엘하 2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냐이까 하되. 여태까지 인구를 조사했던 건 민수기 때입니다. 출애굽기 때입니다.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백성의 수를 세게 해서 군대 조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선을 넘습니다. 왜요? 내 스스로 한번 체계를 세워보자는 겁니다. 나의 세계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러자 군대 장관 다윗 왕권 중에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자죠. 이 요압이 말립니다.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의도를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강제로 실시시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자책을 하게 되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자책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겨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자기는 감수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전합니다. 14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결국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백성을 7만 명이나 죽게 합니다. 다윗 하나가 잘못함으로써 백성이 피해를 봅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다윗이 왜 숫자를 셌습니까? 더 힘센 제국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더 많이 소위 말해서 효율적으로 중앙집권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까지는 12지파의 협조하에서만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2016년 8월 27일 날 다윗 시대 3년 기근과 기부한 사람의 요구라고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 인구조사와 맞물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계들을 보면요,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죠. 이새의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는 다윗이죠. 그런데 스루야가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이 아비새, 요압, 아사엘입니다. 즉 다윗과 군대장관 요압은 조카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갈이죠. 사울의 딸.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사실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미갈이 살려주죠. 도망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에게 다윗은 자녀를 남기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미갈이 불임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성으로 갖고 올 때 미갈이 그걸 보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저주를 범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식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아내 중에서 마아가가 있는데 그 마아가의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딸이 다말이죠. 압살롬이 나중에 난을 일으켜서 결국 죽게 되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밧세바, 우리아의 부인이었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요압, 다윗 왕가에서 2인자, 이 요압 군 사령관은 누구를 지지하냐면 핫깃, 다윗의 아내 중에서 핫깃이 있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핫깃은 다윗의 정식 아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밧세바는 다윗 왕가로 보면 부정한 자녀라는 겁니다. 실제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솔로몬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는 장자격이 아도니아였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지지하는데 결국 솔로몬이 나단 선지자를 등에 업고 결국 이처럼 그 정적들을 다 없앱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잘 많이 교회에서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잘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고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에 임명된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16절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것은 다윗의 조직을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17절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 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은 당연히 대신들, 높은 고위 관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이것이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신들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코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하님은 복수형입니다. 코헨의 복수형입니다. 코헨이 뭐냐 했을 때 이 코헨은 제사장입니다. 사전을 보면 프리스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제죠. 그리고 용례를 보더라도 성경에 여태까지 번역된 것 중에서 다 프리스트와 관련된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딱 한 군데 여기서만 치프 미니스터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기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 코헨, 즉 제사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그 중에서 무엇을 시켰냐 하면 제사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되죠? 레위계 제사장들입니다. 또는 아론계 제사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왕권은 자기가 쥐었으니까 모두 하고 싶어요. 제사권까지도 갖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것을 슬그머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상 1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죠. 표준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대신으로 번역합니다. 바뀌었죠.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손은 그야말로 용례를 보면 다 취프의 개념입니다. 제사장으로 번역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있기로 역대상은 누가 새롭게 편찬한 것으로 봅니까?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쓴 겁니다. 에스라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다윗 왕가를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됐었던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꿉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 이거는 좀 선을 넘었네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게 뭐죠?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을 보았던 제단 두 곳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됩니다. 다윗도 레위계 제사장이 아닌 자신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다윗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조금씩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그 이후에 또 발생을 하냐면 언약궤 운반 시에 그만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2016년 7월 30일 날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궤 운반의 실패 베레사 우사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기럇 여야임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일을 다윗이 수행하는데 이것을 다윗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로 진행을 시킵니다. 성대하게 진행을 시키죠. 그런데 기럇 여야림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어서 그의 아들인 우사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소가 모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갖고 오다가 덜컹거리니까 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러자 손을 대는 순간 죽게 돼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실패하고 다시 놔두게 됩니다.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이야기하죠. 언약궤 운반 시 토라의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서 안 지킨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맬 것이며 그들은 성물을 어깨에다 맸습니다. 다윗은 수레에 싣고 왔죠. 또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손을 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깨에다 메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경외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 어깨에 힘들게 메고 그 먼 길을 걸어오는 것보다 뭐가 더 빠릅니까? 당연히 수레가 더 빠르죠. 수레도 왕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허접한 것을 썼겠습니까? 최고급으로 했겠죠. 그럴싸하게 성대하게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촌스러워 보여도 구닥다리 같아도 불편해도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경외고 예배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이 시대에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그랬죠. 예배는 자기 몸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인터넷으로 다 드리면 되죠. 불편하게. 예배는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먼저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데, 이렇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결국 이런 것들이 조금씩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바세바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윗에게 충성했던 우리야 장군의 부인을 뺐습니다. 결국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되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오늘의 에스겔서의 왕의 규례의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왕의 규례를 새롭게 하시면서 토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토라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토라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주신 겁니다. 토라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풀어서 얘기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 왕 아니야. 왕은 하나님 나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왕이 아니야. 세상의 왕은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지 말라고요. 왕인데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거 못지않게 내가 넉넉히 줄게 라고 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특권을 주십니다. 땅도 넓게 줬고요. 그리고 세금도 걷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요? 더 이상 욕심내지 못할 정도로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직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그게 너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새 왕의 규례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강조한 왕의 규례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왕의 권한과 책임과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만백성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말은 해도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결정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의사결정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나 잘 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인도하는 제사장이나 왕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꼭 뭐 같습니까? 솔로몬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왕의 유래는 남에게 준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오늘 내게 지금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른 데보다도 월등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늘 지금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과거의 신명기 얘기도 아니고 에스겔서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새로운 계명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파견하신 제사장이요,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가정에 파견됐죠. 직장에 파견됐죠. 사업장에 파견됐죠. 교회에 파견됐고
또 이웃에게 파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왕의 규례라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본문이 왕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십니다.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우,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도 예배를 때 재물을 또 이렇게 다 하나씩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양이 많아요. 힘들어요. 지금 같으면 그거 어떻게 지켜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뭡니까? 일단 우리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다시 오늘 왕의 규례를 들으시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금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이 왕의 규례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솔로몬처럼 내 것을 채우는 왕으로 사는데 급급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처럼 왕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최우선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잘 듣고 내가 그것을 지켜드리고 보호해드리고 수행하는 직분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